오늘 읽은 본문 창세기 4장은 아마 이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부분에 관해서 특별히 이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관해서 설교를 조금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인은 어떻게 제사를 드렸고 또 아벨은 어떻게 제사를 드렸고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처럼 제사를 드리자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오늘은 이제 그 이야기를 제외한 다른 이야기들을 창세기 4장에서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4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은 그 제사가 아닌 뭔가 좀 다른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오늘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4장이 이제 시작되기 직전인 3장 마지막 어떤 분위기에서 3장에서 4장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는지 한번 3장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3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분위기가 어떤지 짐작이 되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장면인데요. 아마 명화 중에 그런 거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 이런 그림이 있는데요. 아마 인류의 최악의 절망적인 순간, 정말 어쩌면 안타까웠던 순간을 그리고 있지 않나. 3장의 마지막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4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나? 4장 1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3장을 읽지 않고 4장만 읽으면 그냥 좀 행복해 보이죠? 그러니까 3장에서 4장은 정말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쫓겨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 그런데 분위기가 바뀌면서 그 아담과 하와는 아이를 기르는 거죠. 4장 2절도 보실까요? 제가 읽을게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양치고 농사 지을 만큼 컸어요. 최소한 한 20여 년 정도는 지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아마 한 20여 년 이상 될 텐데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지금 이제 가인이 안색이 변한 거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앞에 가인은 어떤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또 어떻게 제사를 드렸고 누구 제사는 왜 받았고 누구 제사는 왜 안 받았는지, 그리고 이거는 가인과 아벨의 첫 제사였는지 자주 이런 제사를 드렸는지, 뭐 아담과 하와는 제사를 안 드렸는지, 뭐 궁금한 이야기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해주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뭐 어제 만난 제 친구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친구하고 만났을 때 어떤 하고 싶은 이야기와 관련된 것만 말씀드리면 되지, 그 친구 부모님은 뭘 하시고 이 친구 고향은 뭐고 취미는 뭐며 뭐 이런 이야기를 다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창세기 4장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가인이 지금 안색이 변했어요. 기분이 나쁘단 말입니다. 그 기분이 나쁜 이유가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분이 나쁩니다. 그것만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지 그 안에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6절, 7절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 4장 6절,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지금 여기까지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한국 드라마로 만약에 기법을 표현하자면 이런 거죠.
쫓겨난 아담과 하와, 너무 이제 비참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장면이 바뀌면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웃으며 또 배가 불러오는 하와, 그리고 아이를 낳고 또 하나의 아이를 낳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커가는 장면 굳이 뭐 보여주지 않겠죠, 그죠? 그리고 갑자기 자막으로 처리되지 않겠습니까? 세월이 지난 후, 혹은 20여 년 후, 그리고 이제 장성한 어떤 한 남자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첫째 아들 가인, 자막으로 딱, 그죠? 그 다음 또 양치는 사람이 하나 등장하고 자막으로 둘째 아들 아벨, 뭐 그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두 사람이 제사 드리는 장면이 나왔다가 어떤 방식으로든 한 사람의 제사는 받아들여지는 장면이 묘사되고 한 사람은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장면이 묘사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가인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뭔가 분위기가 안 좋은 거예요. 여기까지 만약에 드라마로 만든다면 한 2분, 3분 정도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사가 딱 시작이 되는 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 왜 기분 나빠하니? 너 지금 얼굴이 별로 안 좋은데 너 속에서 지금 죄의 소원이 일어나고 있다. 뭔가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 그 죄가 네 문 앞에서, 지금 네 마음 문 앞에서 널 유혹하고 있는데 그거 가만 놔두지 말고 그 죄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다스리라고요. 그 죄를 다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를 키워보시는 뭐 부모님이나 혹은 형제로 자란 분들 혹은 자매, 어떻게 잘 안 싸우나요? 잘 싸우죠. 시시때때로 싸웁니다. 싸운다고 바로 말싸움에서 치고받고까지는 많이 안 가잖아요. 또 혹시 가더라도 피 흘리면서 막 싸울 정도까지는 또 안 가잖아요. 죽일 만큼 싸우지 않는다고요. 지금 가인은 하나님한테 경고의 메시지를 듣잖아요. 너 속에서 지금 죄의 유혹이 올라오고 있다. 네 마음 문 앞에서 도사리고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려라. 근데 현대에서 뭐 심리나 상담이나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잘못하면 그런 거 있으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참지 말고 풀고, 그죠? 그리고 이런 걸 죄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상황이 그랬다. 동생과의 관계가 안 좋았고 지난 몇십 년간 그런 일들이 쌓여 있었고 그날 마침 우발적으로 그렇게 된 거니까 이 사람은 치료를 받아야 된다. 죄인이 아니라 환자로 만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분명히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죄의 소원이 지금 네 마음 문 앞에서 도사리고 있는데 그거 가만 놔두지 말고, 걔가 스물스물 기어올라서 네 마음 문 열고 들어와서 네 마음을 지배하게 냅두지 말고 그 죄를 다스려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죄를 다스려라. 가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8절입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의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기에 보면은 이제 말하고 앞에 괄호로 1번 이렇게 돼 있나요? 성경책에? 그런 성경책이 좋은 겁니다. 네. 1번 밑에 이렇게 각주로 처리되어 있는 게 있을 텐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대 역본들에 의하면 우리가 들로 나가자가 있음. 들로 나가자가 있다, 없다. 있으면 어떤 게 더 강조되냐면, 자,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 죄를 다스려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아벨을 들로 부릅니다. 들에 나가자 그럽니다. 왜 들에 나가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없는 곳, 부모님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가서 뭐 하려고요? 아벨 죽이려고요. 우발적으로 참다 욱해가지고 올라와가지고 과실치사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아벨에게 들로 나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벨을 들로 불러내어서 동생을 쳐 죽인 겁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면 형이 동생을 죽여도 용납될 만할까요? 아니면 상황 참작이 될 만할까요? 지금 모 그룹에서 이제 형제끼리 많이 싸우고 있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제3자가 이제 죽고, 재산이 수조가 걸렸으니까 그래 싸울 만하다 할 수 있겠죠. 혹은 왕위를 가지고 세자와
또 그 동생 혹은 형, 삼촌이 싸우는 경우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 뭐 엄청난 재산 아니면 권력 뭐 그런 게 있어서 싸운다. 그래 아이고 저 사람들 저런 것 때문에 싸우는구나. 근데 지금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고작 자기 제사 안 받아들여지고 동생 제사는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이유로 동생 죽인 거거든요. 정말 따져야 할 대상이 있다면 아벨이 아니라 하나님이죠. 왜 하나님 제 제사는 안 받아들여주고 아벨 것만 받으십니까? 하나님한테 따져야죠. 가인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죄의 유혹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가인은 아벨을 죽이는 게 지금 이 4장의 한 장면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의 동기가 뭡니까? 제사 때문에. 하나님 내 거 안 받아주고 얘 거 받아주고,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질투한 거잖아요. 쟤는 좋고 난 안 좋고. 3장에서는 인류 최초의 범죄라는 게 나오죠.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 두 개를 한번 비교해서 보면 좋겠는데요. 3장 5절을 한번, 4절 5절을 한번 봅시다. 3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자, 지금 하와는 평소에 선악과를 따먹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겠죠. 뭐 전혀 없었다고 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 여하튼 있었어도 실행에 옮긴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선악과를 막 맴돌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지금 뱀이 와서 유혹을 해요. 이거 따먹어봐라. 이거 따먹으면 너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돼서 선악을 알게 된다. 뭔가 좀 고급한, 뭔가 좀 목적이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4장은 어때요? 누가 유혹합니까? 누가 가인에게 와가지고 동생 죽여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마음에 있는 그 죄의 유혹, 죄의 소원을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범행 동기는 하나님이 동생 제사 받아준 거. 두 개가 비교되지 않습니까? 한쪽은 유혹이 있었어요. 한쪽은 유혹은커녕 경고가 있었습니다. 한쪽은 뭔가 되게 고급해 보이는 뭐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한쪽은 정말 고작 그 이유로 동생을 죽이고 있는 겁니다. 3장 이야기를 읽을 때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저는 자주 했었는데요. 내가 만약에 아담이었으면, 내가 하와였으면 그거 안 따먹었을 텐데, 그거 따먹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고생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그런데 4장에 와보니까 남일 같지가 않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런 실수를 혹은 그런 범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쫓겨났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가인에게 혹은 아벨에게 무슨 말을 꼭 강조했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지 않았을까요? 너희는 나처럼 되면 안 된다. 우리 하나님 말씀 어겨서 쫓겨나서 살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 말씀 순종해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그 말을 듣고도 아벨을 죽이는 거거든요. 누가 유혹한 것도 아닌데, 정말 고급한 동기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말이죠. 여기에서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 한번 사건을 재구성해 보면 더 비참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3장 마지막에서 아담과 하와는 쫓겨나잖아요. 후회와 눈물과 한숨과 혹은 아담과 하와끼리 싸우기도 했을 것 같고요. 그런 밤들을 쭉 보냈을 겁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는데 조금씩 상처가 아물고,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고, 첫 아들이 태어났을 때, 여러분 첫 아이를 이렇게 받았을 때 기분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혹시 같이 첫 아이를 낳아도 결혼 과정이 되게 힘들었던 어떤 부부 사이에는 그 감격이 더했을 거고요. 혹은 이 임신이 되기까지 난산이나 뭐 이런 과정을 오랜 기다림이 있었던 사람에게는 그보다 더한 감격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 어느 누구보다도 아담과 하와는 그 첫 아이 가인을 품에 안았을 때 너무나 기뻤겠죠. 그리고 또 세월이 지나서 아벨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건강하게 잘 자라요. 그리고 한 사람은 농사를 짓고 한 사람은 양을 치면서 정말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 그 쫓겨났었던 그날 밤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그 행복함을 누리고 있던 어느 날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인이 집에 후다닥 뛰어들어와요.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다시 막 나갑니다. 뭔가 이상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는데 애들이 안 보여요. 기다리다 애들을 찾아 나섭니다. 뭔가 불길한데 저 멀리 들판에서 불길한 징조의 새들이 막 한쪽을 맴돌고 있어요. 짐승이 하나 죽었나?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가보자. 갔더니만 아벨이 피 흘리고 죽어 있는 겁니다. 부둥켜 안고 아무리 불러봐도 대답을 안 하겠죠. 근데 문득 또 가인의 얼굴이 떠올라요. 후다닥 뛰어나갔던 그 가인을 이제 찾는데 가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행복하고 단란했던 가정이 하루아침에 박살이 나는 겁니다. 정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그날 밤, 그 밤처럼 어쩌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가버린 그날 밤 똑같이 어쩌면 더한 슬픔의 한숨의 후회의 눈물의 밤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사실 선악과를 따먹고 정령 죽으리라 죽음의 선고를 받은 건 아담과 하와였는데, 아담과 하와가 맞이한 첫 번째 죽음은 자기의 죽음이 아니라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이었어요. 어쩌면 자기 죽음보다 더 슬픈 아들의 죽음을, 그 죽음의 선고를 현실로 받은 날이었을 겁니다. 이게 아담과 하와만의 이야기일까? 선악과를 따먹지만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좀 순진하게 3장을 읽었는데 4장을 읽을 때 이 가인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가인 말이죠. 전 여기서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희망 없는 존재예요. 스스로 어떻게 해결이 되지 않는 존재라는 거죠. 신학적으로 원죄다 뭐다 그런 말 하기 전에 정말 내 뼛속 깊은 곳에도 이 죄성이 있구나. 그래 경고함에도 결국 지 마음대로 하는 이 가인, 남의 이야기 같지 않은 거죠. 다 보여드려서 저의 속을, 저의 과거를 다 보여드려서 뭐 좋을 게 없으니까 덮어져 있는 거고, 뭐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표현이 오히려 고급한 겁니다. 재활 불가한 쓰레기 같은 존재죠. 나 혼자 해결이 안 됩니다. 저 혼자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한 거거든요. 나 안 되니까요. 나 혼자 할 수 있었는데 조금 부족해서 하나님이 등 좀 살짝 밀어주신 거, 그게 구원 아니잖아요. 굳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셨어도 될 법했는데 굳이 그러셨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니까,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신 거거든요. 다시 가인으로 한번 가봅시다. 그런 가인에게 어떤 벌이 내려졌습니까? 4장 11절부터 12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에게는 어떤 일이, 특별히 아담에게는 어떤 게 있었는지 3장 17절부터 19절 상반절까지만 한번 같이 읽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3장 17절부터 19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아멘. 예, 여기까지만 읽죠. 아담은 지금 쫓겨나기 전에 어떤 벌을 받고 있냐면,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너는 수고를 해야만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다. 땅도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너한테 낼 거고, 그래서 너는 열심히 일해야만 거기서 채소를 얻어서 그 소산을 얻어서 먹고 살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너는 죽을 때까지 평생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벌이 내려졌어요. 근데 4장에 가인에게 내려진 12절을 보시면, 이제는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너에게 주지 아니하실 것이다.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거다. 지금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근데 가인은 이제 땅으로부터 쫓겨나는 겁니다. 아담은 열심히 일하면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 가인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땅이 소산조차 내주지 않을 거라고요. 아담은 쫓겨날 때 그래도 하와랑 같이 있었는데, 그래도 가정으로 쫓겨났는데, 가인은 그 가정에서부터 쫓겨났어요.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지는 않았는데, 가인은 이제 주의 낯을 뵙지 못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 됐단 말이에요.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정으로부터, 땅으로부터 단절되는 벌을 받았습니다. 중하죠. 근데요, 가인이 했던 일에 비하면 중합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 정도 벌을 내리면 그래, 이 정도면 됐다 하실만 할까요? 근데 가인의 대답을 한번 들어볼까요?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이걸 듣고 어떻게 하시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혹시 이랬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너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처음에 물어봤잖아요. 네 아우 아벨은 어디 있니? 그랬을 때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제가 제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런 소리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벌을 내리니까 너무 무거운데요, 너무 힘든데요, 뭐 용서해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여호와께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저 이러다가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 너 죽임을 당하진 않게 해줄게. 아니, 죽는 게 그렇게 무서우면 아벨을 어떻게 죽여요? 아벨 죽여놓고 돌아서 사는 말이 저 죽을까 봐 무서우니까 저 지켜주세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런 가인을 혼내시는 게 아니라 그래, 지켜줄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동생 죽이고 가정 하루아침에 파탄내고 그래서 벌 받고 돌아가는 가인에게 오히려 살려주겠다, 누가 너 죽이지 못하게 내가 해주마, 이런 약속을 주는 게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그런데요, 이런 하나님, 이런 은혜, 이런 사랑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지 않나. 귀신 뭐 하나 저런 놈 안 잡아가고 하는 그 저런 놈 같은 가인인데요, 또 우리도 그런 놈 같이 살지 않았나요? 한 번도 그런 소리 안 듣고 살았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혹은 뭐 옆에 부인이, 배우자가, 또 선생님이, 주변 사람들이 경고하고 말리고 해도 부득부득 가던 그 길들을 기억하시지 않나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잘못들을 하고
또 눈물 흘리고 한숨 쉬고 탄식했는데 그래도 다시 살게 해주셨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 아니면 과연 사람은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은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덮어주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 이런 가인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잖아요. 마치 이 세상에 가인 하나만 있는 것처럼, 마치 이 세상에 우리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셨으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남겨져 있는 아담과 하와는 또 어떻게 됐을까요? 4장 25절,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비로소 불렀더라. 아멘. 하루아침에 깨져버린 가정, 아담과 하와.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도 아닌 아벨도 아닌 셋을 주셔서 또 그 셋이 자녀를 낳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창세기 4장의 처음과 끝은 어쩌면 너무 똑같아요. 완전히 낭망에 빠져 있는 아담과 하와, 그 아담과 하와에게 아들을 주심으로써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4장 마지막에 또 낭망하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도 아벨도 아닌 셋을 주시면서 또 다시 살아가게끔 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는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돌아섰는데 그 가인에게도 또 사랑하시고 기회를 주셔서 그 가인마저도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을 낳고 살아가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베풀고 회복시키고 또 인간은 파괴하고 인간은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또 죄를 저지르고 또 용서하시고 그 4장의 이야기가 5장에 가고 6장에 가서 달라집니까? 자녀를 낳았는데 결국은요, 죄악이 번성해서 노아의 홍수로 또 심판하시잖아요. 그리고도 또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그 회복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모여서 바벨탑 지어요. 그렇게 끊임없는 파괴시키고 거역하고 돌아서는 이야기, 하지만 또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이야기,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정말 변명할 수 없는 구제불능입니다.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용서하시고 그 아들 독생자까지 보내셔서 그 죄를 다 담당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쫓겨난 아담과 하와, 그런데 또 복을 주시는 하나님. 동생 죽이고 도망가는 가인, 그런데 또 복을 주시는 하나님. 깨져버린 아담과 하와의 집, 셋을 통해 또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인간은 끊임없이 이 죄성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 죄를 다스리라는 그 말을 뼛속 깊이 간직해도 해결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구원받은 자로 산다고
그 죄성을 이제 이겨보겠다고 어금니 깨물고 살아갑니다만 잘 되던가요? 잘 안 돼요. 그런데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이제 어금니 깨물고 두 주먹 불 끈지고 사는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여 두 손 들고 나가는 거죠. 이제 감격하여 나가는 겁니다. 이제는 힘겹게 누르고 싸우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가죠. 주님, 주 안에서 저를 죽게 하시고 그래서 주 안에서 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에 감격하고 그래서 이 마음의 손을, 이 죄의 손을 힘겹게 누르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하며 이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